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병은 의사가 고쳐야지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고치는 거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고 또 약을 먹어서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에 해당되는 모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사야서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십자가에서 함께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 질병의 고통, 그걸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난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가난이 벗겨지지 않는 인생이 가난의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육체의 질병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리고 여러분 소변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나와서 빠져나가고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게 뭡니까?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병에 걸리는 거고, 약하니까 병에 걸리고 그래서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믿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돼야 되겠어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믿음이 와서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간절한 어떤 믿음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마다 수요일만 되면 사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치유의 은혜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갈릴리에서 퍼져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왜 영접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신 일들, 그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야, 참 이 발 없는 말이 이렇게 빠르나요?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갈릴리인들에게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SNS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이렇게 빨라요. 그 발 없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그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한 사람 속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희망이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어떤 희망이 필요한 겁니까?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몸에 병이 완 거예요. 병이 왔는데 이 병이 처음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병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데 이제는 그 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거의 죽게 돼버렸어요. 정말 심각한 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의원들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겠다, 백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의원들 아마 다 찾아봤을 거예요. 안 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중요한 거는. 그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게? 단도직입적이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예사죠. 그런다고 돼? 예수님 찾아간다고 되겠어?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나머지 다른 거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몸부림쳐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울어야죠. 매달려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미신이 아니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우상의 종교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미신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건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는 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 믿고 가셔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전인격적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의 삶 모든 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치료자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뭐냐면요, 불신앙의 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멸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땅에서도 수없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영의 병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혼을 살릴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읽을 때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별 다를 바 없었어요. 윤리적인 도덕책 같기도 하고 무슨 역사책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신 말 듣고 있으면 참밖에 오지 않고, 저게 무슨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이 거듭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가 뭔지 몰랐고 전도가 뭔지 해본 적도 없고 찬송도 불러도 그냥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입술이 거듭난 겁니다.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 말한 것도 아닌데 만나면 다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은 이런 책이야.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치료자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 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친다. 마음이 낙심하고 세상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자, 사람과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난 상처는요, 잘 안 아물립니다. 아물지를 않아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깊게 파여 있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안 아물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치유가 안 돼요. 어떻게 눈에 보이면 수술도 하겠는데 수술이 안 돼. 이 가만히 깔아앉아 있다가요, 누가 충격을 주면요, 이게 확 끌어올라가지고 상처가 도지네. 화가 막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마음이 그냥 짜증이 몰려오고 어떨 때는 좌절감이 오고 낙심이 되고.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공통되게 듣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거듭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고 나같이 실수도 잘하고 온전히 잘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져가던 것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서 아물게 만듭니다. 이야,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둡던 사람이 밝아지고, 소망이 없어서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이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굴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이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오는 병이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탤런트들, 유명한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전신에 공황장애야. 그게 왜 왔겠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사람과의 받은 말 한마디 들은 상처. 뭐 한마디 말 잘못하면 SNS에 그냥 쫙 도배되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상처예요. 스트레스고. 오늘 교회 안에는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요, 속상하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씻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 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가득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깨졌다면 깨진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세요.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때마다 주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 맡으세요. 전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맡아주시고 이 사건도 맡아주시고 맡겨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반면에 요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심심해서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악하고 이 험악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육체도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 너무 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지 않고 건강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약도 의지해야 되지만 의사도 의지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천지 차이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력하는 기도는요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알릴 때 강력한 치유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픔을 감추려고 해요. 저도 감추려고 했었어요. 저도 목사가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야 이거 참 이게 뭐가 모르게 좀 이게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추고 별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염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제가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그 부교자 사역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세가지고 맡기고 전도대에 맡기고, 밑에 다른 부교육자 많은데 주고하는 것까지 맡기고, 행정까지 맡기고, 청년부 맡기고, 신방 맡기고, 교구 신방 맡기고, 한 부서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맡기니까 그때 제가 몸 다 버렸어요. 그 비염이 왔는데 이 비염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냥 새벽만 되면 콧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뭔가 찬바람만 딱 부딪히잖아요. 한여름에도 있잖아요, 짧은 팔을 못 입었어요. 콧물이 줄줄줄.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주여 콧물을 닦아가면서. 그 컨디션이 좋을까요? 컨디션이 항상 안 좋죠. 콧물이 흐르고 비염이 심해지면요, 컨디션이 꼭 감기 걸린 것처럼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소그룹으로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여기 평신도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나를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염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비염 때문에 이제 약 처방 받으려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리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나한테 나잘 스프레이 하나 주시는 거예요. 썼는데 이거는 국산이라, 과거에는 외제를 써도 안 되는데 국산 이거 준다가 되겠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거, 한미에서 나온 거. 그래서 뭐 다 써봤습니다. 내가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처방해 주는 거니까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아침에 뿌리고 괜찮은 거예요. 한 몇 번 뿌리고 났는데 있잖아요,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고 찬물 마셔도 괜찮고. 저는 1년 내내 그랬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봄에 잠시 꽃가루 날리면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비염 때문에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수술할까 생각했어요. 이 코 안에 뭐 수술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수술해도 마찬가지래. 체질이 바뀌어야 된대. 그런데 그 스프레이 하나 뿌렸는데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아버렸어요. 저는 그걸 기도의 힘이라 생각해요. 그전 동안에 그렇게 몸을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안 고쳐지던 것이, 아무리 몸을 데펴보고 뭐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 스프레이 한번 딱 뿌렸는데 나아버렸다니까요. 그 스프레이를 내가 있잖아요, 항상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감기 기운이 있잖아요. 감기 기운 그거 한번 딱 뿌리면 감기도 안 걸려.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평상시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자기 수치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 좋다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픈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아픈 거 감추고 왕으로서 자존심 상해 이러고 여러분 주님이 안 찾아왔으면 죽는 거죠. 그 아이 죽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요. 31살 이런 때거든요. 그 어린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리잖아요. 랍비라고 해도 어리잖아요. 그 앞에 와서 선생님하고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몸이 낫기 원하시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도 부탁도 하셔야 돼요. 그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탁하시죠.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한테 부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께 부탁도 하시고 목사님께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아멘?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건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으라니까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아멘. 믿는 대로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 성이 그 성을 치료한대.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봉황 이동을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군의군을 소보면을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마을만 고치는 줄 아세요? 나라도 바꿔놓습니다. 나라. 덴마크라는 나라를 바꿔놨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왕들한테 지배당해가지고 정말 천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룬두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정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덴마크가 변혁이 일어나 나라가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정말 내 가슴 깊이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을 터전을 하나님 바꿔놔 버린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이 봉황마을이 동네가 봉황 1, 2, 3동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놓으신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성하길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전인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 영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